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첫 번째 오순절은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이 엄청난 변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병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은 예루살렘을 또다시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 곁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남자의 수가 그날에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모든 사람이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설교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되면은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설교하는 두 사도들을 긴급 체포하고 날이 저물었으니 이튿날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재판정인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시간 산헤드린 재판장에서 외친 베드로와 요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행하였느냐 라고 신문했습니다. 여기 가야바는 현직 제사장,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지만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가야바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미래의 권력자입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권력자가 묻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은 바로 70명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70명, 그리고 현재와 미래, 과거와 미래의 권력자 또 다른 알렉산더 74명이 둘러서서 두 사도를 앞에 세워놓고 신문하고 있는 재판장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의 최고 인사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재판하고 있습니다. 공회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신문했습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자격을 심사하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권세를 부여하는데, 우리 중에 아무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권세를 부여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했느냐?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도로 인하여서 40년간 서지도 걷지도 못하다가 걷게 된 자가 두 사도와 함께 재판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적의 목격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예의 신문은 공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리한 사내들인 공예는 재빨리 이 사태를 수습해야 했습니다. 두 사도를 풀어주고 동요하는 민심을 가라앉히기로 사도들을 잠시 내보내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두 사도를 다시 불렀습니다. 본문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다시는, 이런 말입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공예는 훈계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해버린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초라한 피고인의 신분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입히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당신들이 판단해 보시오. 라고 두 사도가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도리어 신문했습니다. 누구 말을 들을까요? 라고 신문해 버렸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정말 무서운 단체입니다. 그들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초유의 권력기관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가 사내들인 공예에 다 맡겼습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에게 대제사장과 공예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재판정에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요? 라고 그 어마어마한 사내들인 공회원을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의 촌 사람들이 도리어 질문해 버린 것입니다. 생각하면은 공회원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특별하게 섬기는 제사장들과 학자들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책 속에 계신 하나님이고
전통 속에 계신 하나님이고 종교 의식 속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권력을 가지고 억압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공회원들의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생각 속에, 책 속에 가둬놓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설교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갇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무엇이 옳은가요? 생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다. 예배 속에 계시고 기도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 오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생활 속에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결의했던 법원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바로 그 법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같은 곳에 서 있지만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전에는 생사를 결정하는 권력이 무서워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저주했지만은 지금은 공회의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도의 담대함은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었고 또한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성경대로 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성경대로 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된 것이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성경대로 된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마저도 성경대로 된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과연 성경은 살아있고 성경은 움직이고 성경은 행동하고
성경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성경대로 되어간다 이거죠. 역사가 지금까지 성경대로 됐고 지금도 성경대로 되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는 준엄한 재판관이 되어서 초라한 두 사도를 밤에 가두었다가 이른 아침에 재판장을 열어서 어마어마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배경도 없고 권세도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공회는 이스라엘 곧 모든 구약교회의 대표입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반대로 요한과 베드로를 지지하는 공회원은 그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70명의 공회원과 대제사장 과거, 현재, 미래의 대제사장 3명 그리고 알렉산더 74명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도는 오순절에 탄생한 신약 교회의 대표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본문은 단순한 공회에서 신문당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옛 교회와 새 교회의 충돌입니다.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의 충돌의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신약 교회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종교 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떠나 형식과 위선에 빠져버린 구약 교회를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는 종교 재판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의 참뜻을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읽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성경을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순종해야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증거한 사도들처럼 제도나 지식이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죽음이 두렵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사도들이 받은 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생활로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학문적 변론이 아닙니다. 과학적 설명도 아닙니다. 의학적 논증도 아닙니다. 종교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신앙과 생활은 사내들인 공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면 백성들은 들어야 하고 믿어야 되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공회의원들은 또한 자신들의 가르침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격한 감사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과 생활에는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습관이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형식이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제도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규범이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종교의 껍데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교인이 타락하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신앙에는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자의 손을 잡았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났다 이거지요. 신앙을 그들은 생활로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교인들은 어떤가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생존 문제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 잘 벌고 잘 살고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잘 살까?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니 신앙생활에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이거지.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금과 은이 있으면 더 좋지만은 나에게는 없다 이거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그들은 신앙을 생활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선진국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적기로 유명합니다. 시골 학교에 새로 전학 온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전교생 가운데 이 학생만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던가 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먹기가 바쁜데 이 아이는 식사 전에 두 손을 모으고 한참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일렀습니다. 선생님, 얘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이상해요. 담임선생은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너 무슨 행동을 했기에 친구들이 이렇게 놀리는 거냐? 물었습니다. 학생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별것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게 되어 감사하다고 기도한 것이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선생님은 감동을 받습니다. 얘야, 사실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란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창피해서 기도를 못했다. 너는 참 위대하구나. 너는 참 용기가 있구나. 나도 앞으로는 식사할 때 꼭 기도하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앙을 생활 속에 나타나면 그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참된 신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은 비웃음과 어려움이 있어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진리를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위풍당당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이 생활로 증거되고 입증되는 그런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8세기 영국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9살에 작은 기도 모임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 후에 유명한 탐험가 쿡 선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정기를 읽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 교회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18세기까지의 교회입니다. 더욱이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은 무모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가족과 친구들의 반대를 뒤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인도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캐리는 인도에 교회를 세우는 것과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에 일생을 바칩니다. 선교 사역을 하던 중 아내는 정신병이 들어버리고 그 낯선 문화에 고통스러웠어. 아들은 풍토병으로, 전염병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캐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개종자 한 사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에는 600명의 세례 교인과 수천 명의 교인을 얻습니다. 이런 윌리엄 캐리를 가리켜서 세계 교회는 19세기 선교의 황금 시대를 만든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선교는 캐리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캐리의 선교 열정이 무엇이었는가? 캐리가 받은 도전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캐리로 하여금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었던 힘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리고 신앙의 생명력을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국내외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단적으로 지키는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합니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보내는 사람이 되든지 선교적인 삶을 사는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앙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신앙은 능력이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때에 나타나는 능력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